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야단은 엘리바스를 에석에서 낳았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약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렘넌트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중단했던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요, 어디로 올라갔죠?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베델이어만 하는가?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오기 전 30년 전에 나이 77세 때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특별한 체험을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체험한 장소 있으시죠? 그 시간 있으시죠? 베델은 오늘날 예배 처소예요. 그 뜨겁게 만난 하나님을 오늘 다시 이 예배 처소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갈 때 가족 모두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몸을 청결히 하고 의복 또한 새 것으로 갈아입고 이방의 신상들 모든 기금속 기고리들 그 빼앗았던 것들 다 버려라. 그들이 얼마나 많이 뺏어왔어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 버려라.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 베델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새 옷을 입고 또한 모든 마음을 정결히 하고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이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부시시 깨워서 바로 급하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모든 우상 버려라. 기금속 버려라. 우상 버려라. 새 옷을 입어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위대한 선언과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베델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 앞에서 찬양 전도 캠프했습니다. 4월 8일 날 우리가 부활절 전날 계란 전도하면서 찬양 전도 같이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막 비도 오고 또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하다가 어제 함께 우리가 찬양 전도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전도하는지 모르고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지면서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누구처럼? 마치 예전의 제 모습처럼.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그 자녀는요,
부모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 초청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가슴이 한이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친구들한테 교회 왔는데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동안 그리스도 고백 못했어요. 영접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26살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28살 때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전 당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믿음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상 섬기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에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뭔지 아시죠? 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슴에 한이 있었어요. 가정을 보고만 해야지. 그래서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모습들, 부모와 조부모가 아이들 함께 막 어떤 가족은 12명이 한 교회에 있어. 야,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던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한 200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했고, 저는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교회는 못 나갔지만 제가 신학대학교 졸업하는 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날, 목사 안수식 받는 날 다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아버지는 이제 그 지병으로 이제 소천하셨고, 또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르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냥 입간부터 하간 예배까지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박형관 목사님 만나면서 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3주 전에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서, 왜냐하면 다 기도의 배경이었던 분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전도했냐? 박형관 목사 전도했어요. 그 집안에 형제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 전도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가끔 불쑥불쑥 한숨이 나오는데요. 왜 한숨 나오냐? 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구나.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구나.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한숨 좀 그만 치시라고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만큼 그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반면에 딱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 천국 같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슬프구나. 왜 곡을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했는데, 저희는 함께 좀 오래 사셔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있죠. 어머니는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한 후에 3주 뒤인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또 집사 임명까지 받으셨고, 지금 83세의 연세에 묵묵히 3층 계단 쩔뚝쩔뚝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계셔요. 근데 저보다 더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난 후에 형제들을 다 이제 또 부모님을 다 전도했어요. 우리 장로님, 조영사님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지금 뭐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싹 다 전도했어요. 저보다 몇 수 위지요. 그 증인들이 지금 딱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나 혼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품고 있으면 돼요. 가슴에 한이 있으면 돼요. 그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 하늘 뭘로 만드냐?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전도자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병상에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겨주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3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아버지께서 일평생 보여주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것 고맙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3마디였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남겨준 그 3마디가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평생 유언이고 평생 유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아버지 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고맙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준 것 고맙다. 제가 용돈을 드려도 주지 말라고. 그거 막 억지로 우리 집사람이 용돈 드리면 안 받으려고 하고 억지로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 3마디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있죠. 우리 장희정모님 통해서 듣고 있죠.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도 흔적이 남고 비가 와도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걸어간 그 길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가 카네이션도 우리 어르신들 달았습니다. 근데 단을 달아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카네이션 화분을 줬어요. 우리 랩런트가 카네이션 화분 줬어요. 저 뒤에 딱 보라고 놨어요. 그러면서 저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에게도 따라 다 줬더라고요. 저도 따로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또 처가에 드렸어요. 물론 제 돈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제가 짠돌인 거 아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남겨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는 후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유산의 대물림이 아니고 행복한 대물림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아까 박은영 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제에서 언약 전달, 후대에게 그 언약을 대물림해주는 부모, 올 기도에서 다 나왔어요. 지난주 랩런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의 자녀들을 행복한 복음의 엘리트로 키우는 중요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 그래요. 말씀은 그래요. 온전하게 하고 행할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는 거? 이게 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앞에 천장전도 하지만 아이들도 막 쑥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안 했잖아요. 다시 하려니까 또 그때는 어리니까 지금 저 다현이나 예찬이 어저께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잘해요. 너희들 저기 가서 정지장 가서 나눠드려 했더니 군수리 안 하고 다 나눠주고 여기 대학생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중학교 때 해라 그러면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삐쭉삐쭉하고 그냥 뻘쭉뻘쭉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쉽죠? 그리스도 말하는 게 또 보고 말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뭐가? 성경이. 뭐가?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내 품 안에 있는 자녀가 행복한 것 다 부모가 원하죠.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는 망해라. 이 망나니 자식아. 안 그렇습니다. 이 망할 놈아. 그건 욕 중에 욕입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자라면서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자녀들 속썩였습니까? 그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라면서 내 부모님에게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내 자녀들을 보면 맨날 속썩였어요. 지금도 좀 컸다고 하지만 20살 다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 품 안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의 시작과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행복의 대물림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네. 할렐루야. 행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그럼 공경할 만한 일을 해야죠. 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언약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 가문을 이뤄야 돼요. 우리 후대들 못 이뤘다? 그러면 내가 가슴 품고 하늘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행복한 대물림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 없이 다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어지고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구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사랑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건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빠져나와야죠. 아무리 배경 좋고 아무리 지식 많고 아무리 물질 많아도 이유 모를 불안감, 허무함 속에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날로 편해집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의학 발달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고통은 끊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년이 넘게 지금도 뭐 코로나 뭐 질병 걸린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이제 뭐 강제 격리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학자가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코로나 백신 그거 맞은 거 그거 빨리 해독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뭘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한테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1차만 맞은 사람은 괜찮은데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그거 뭐 해독을 하는 약을 먹었는데 그게 뭐 나왔대요. 그래서 참나 뭐 코로나 걸렸다고 백신 맞으라고 또 그 백신 맞았으니까 빨리 해독하라고 또 뭘 먹으라고. 이거 참 세상은 요지경. 육신적인 문제에 빠져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운명에 묶여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다. 끝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나의 자녀에게까지 이런 습관, 이런 체질, 이런 영적 유산들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대물림.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묶여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과 행복한 대물림의 유산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십니까? 믿으시면 돼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 선행, 과학, 철학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물림해주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예수 생명을,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고 남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오늘 36장 이거죠. 35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을 낳고 죽은 라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베냐민의 이름이 원래는 베냐민이 아니에요. 슬픔 속에 있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베냐민 바꿔요. 오른팔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슬픔이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라헬이 슬픔이라고 붙여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슬퍼야 됩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면 그 사람 맨날 망해야 돼요. 축복의 사람아. 그리고 35장 27절 보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봐서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전달되어진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전달되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다음 주 제목을 잠정조 잡았는데 언약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정말 언약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가정. 누구냐? 오늘 본장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아까 1절부터 8절 읽는데 좀 어려웠죠? 예? 이름 저도 하면서도 이름이 이거 영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면 돼요. 뜬금없이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에서의 족보가 중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에서의 족보가 한 장에 걸쳐서 쭉 에돔까지 나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가문이에요. 이들은 이후에도 언약 가진 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밖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나열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 앞에, 사람들 앞에 기억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두신 장군 우리가 압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우리가 알아요. 이런 역사에 다 있습니다. 왜 역사에 있습니까?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냐? 어떻게 기억하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은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딱 또 볼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36장 절대로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시험 들어요. 여러분 막 불신앙 얘기 계속 해봐요. 들어오잖아요. 불신앙 사람들 얘기 계속 이름 부르면 시달려요.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이름은 자세하게 언급됐지만 이들이 행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름이 일일이 기억되고 있어요.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이 어디로?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라. 주의 눈이 어디요? 의인께. 주의 낯은 어디로? 악한 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부르면 왜? 이렇게 봅니까? 그 사람 멀리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렀는데 다정히 불렀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돌리는 척 그 사람 사귀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면 어딜 봅니까? 눈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 끝나고 가실 때 있다가 보세요. 제가 인사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 때 아래 보고 딴 데 보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딴 데 보고 그래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봐요? 예쁜 얼굴, 눈 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낯으로는 불신자들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그 불신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을 중요한 일에 쓰시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쓰임받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아야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가져야죠. 결혼 잘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와 그 이상의 3, 4대 아니 1000대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완용의 후손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 후손이라고 나와서 이순신 장군 보존 거기에 하나 맡고 있더라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념비적인 축복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셨구나. 이게 기념비적인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가문을, 우리 이 전 세계를 완전 뒤집고 가셨구나. 이렇게 기념할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뒤에 거 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할렐루야. 이름 남깁니다. 명예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환 씨 손자가 나와가지고 근데 걔도 심각한 아이입니다. 마약하고 심각한. 그래서 유튜브에 맨날 성경 올리고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 못 만났으면 끝까지 감추고 살아야 돼요. 왜 에서의 후손들이 언약 밖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걸 알려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면 돼요. 첫 번째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하나님 복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어요. 사실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교한 자고 인본주의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언약 전달자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것을 에베소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버지, 어머니, 아니, 쉽게 말합시다. 우리 완준이를 얘기할까? 나는요, 저 임성현 씨, 저 박청석 씨한테 태어날게요. 작정하고 태어났나? 우리 준호, 나는 그 김인기 씨, 최동순 씨에게 태어나겠습니다. 작정하고 태어났나? 작정하고 태어났대요. 야, 이거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저거 사입인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난 당신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신기하죠? 아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훌륭해요.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그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게 예정의 은혜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빠 거야. 애들은 그런 게 없어. 다 쓰는 거지. 이럽니다. 근데 애들 거 건들면 같이 쓰면 내 거야. 야, 같이 쓰자. 내 거야. 애들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 거는 다 써. 근데 그냥 쓰게 해.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 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가가지고 아버지 차 다 뺏으세요. 아버지 차 키 다 뺏고, 좋은 거 다 뺏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인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돼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차릴 것 없어요. 하나님, 참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좀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미안한데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미안한데요. 이번만.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에서는 그럴 게 없어요. 무조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아이 둘째가, 세원이가 5만 원짜리를 가져왔어요. 미안해 얘기해서 5만 원짜리를 가져왔어. 이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 5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야, 이제 선물하는구나. 어버이날 선물 주는구나. 근데 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폐를 잘 안 쓰니까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나한테 입금해 달래요. 그러니까 맞교환, 물물교환. 나 5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폐를 잘 안 쓰고 카드 쓰니까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넣어달라. 그럼 쌤이잖아요. 그래. 물물교환이죠. 제가 아까 짠돌이라 했죠. 집사람은 난 저는 밖에서 잘 쓰거든요. 저쪽에 우리 그리신 카페 꿈꾸는 교회 그 목사님은 저한테 부르주아래요. 오면은 커피 사죠, 밥 사주죠. 좀 밖에서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짠돌이라 그래요. 맨날 지갑 감추고 다닌다고, 지갑 놓고 다닌다고 맨날 이래요. 그거 까먹고 놓고 간 거, 까먹고 안 가져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며칠 전에 교회 저쪽에 만성에 광성교회라고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넥타이 사왔어요. 넥타이가 얼마짜리게요? 네? 붙어 있는 건 3만 원인데 1,000원에 사왔어요. 이 핀까지. 내가 성도 몇 명 보여드렸어. 와이셔츠 한 장에 1,000원 3장 사왔어. 이런 자켓, 이거 말고 자켓, 마이 있잖아요. 자켓을 2개 사왔어. 한 장에 5,000원. 총 얼마 들었을까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14,000원. 14,000원에 자켓 2개,
셔츠 3개, 넥타이 하나. 이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자켓 입었는데 약간 반무대 가수 같대. 그래가지고 105 사이즈인데 혹시 105 사이즈 맞는 분 계시면 제가 그 여기 걸려 있거든요. 거기 얼마 붙어 있었냐? 49만 5천 원 라벨이 붙어 있어요. 다 새 거예요. 넥타이 다 새 거예요. 49만 5천 원. 다 새 거예요. 신발도 10,000원. 다 10,000원이에요. 자켓만 5천 원. 근데 49만 5천 원짜리인데 이거 한 벌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릴게요. 105 사이즈 계시면. 누가 선물해도 괜찮아요. 제가 사연이한테 약간 실망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만 원 받고 5만 원 넣어줬을까요? 그렇지 않고 5만 원 지폐를 받았어요, 일단은. 그리고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이게 뭐 대단하죠, 뭐. 근데 자, 자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것도 거기서 5만 원 받고 또 5만 원 주면 좀 쫓겨나잖아요. 세안이는 5만 원을 공짜로 번 셈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아깝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5만 원 지폐도 받지 않고 그냥 10만 원을 용돈을 보내줄 걸. 이해되십니까? 아마 우리 조용히 쌤 같으면, 우리 지사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차원까지는 아직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늘 잘 못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달라고 하면 부모는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식들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더 주고 싶어요. 그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달라고 떼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5장 보니까 언약과 축복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 많았어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냐? 언약 확실한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성취될 수 있는데, 자기도 언약 없는 주제에 똑같이 언약 밖의 사람과 결혼해서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언약적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무시해 버렸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절부터 43절에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누구냐? 언약 밖에 있었고 축복을 저주로 만들었고 축복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언약 축복 놓치면 여러분 후대까지 축복 놓쳐버려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려 했습니다. 축복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전달해 주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구나. 세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가정.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냐?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으로 그 시대를 살렸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뭘로? 언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름이 기억되느냐? 창세기 36절에 이름만 짝 있고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그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 그냥 저주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평가되기 원하십니까? 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 승리자, 믿음으로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승리한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야, 참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하고 믿음의 장으로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더 그 이상의 후대들이 우리 부모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상을 보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줬던 분이구나. 가끔 우리 송동호 장로님이 할아버지를 얘기하셔요.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셨고,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 장로님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믿음 고백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그게 다 유산이에요.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살았구나.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평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념적인 축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요. 야, 저 사람은 5개국을 하네. 그래도요. 야,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살을까?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볼 때에 무가치한 인생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전두환씨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분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돈 엄청 많아요. 권력 가졌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근데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폭군으로. 혁명이 아니라 구테타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깨달았고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았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십니다. 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저처럼, 우리 집사람처럼 여러분이 그 후대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돼요. 언약적인 한을 품고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저도 당대에는 저 혼자였지만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큰아이는 군대에 가서 교회에서 반주하고 이런데요. 군종은 아니지만 함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그 군종 목사님 따라서 다른 교회가, 다른 무대가 또 예배 반주하고 따라다니면서 그거 얼마나 이뻐하는지. 거기서 막 그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한 번도 내 얘기 좋은 얘기 한 적 없는데,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고 되게 자기 잘해주고 용돈 주시고, 내가 용돈 줘도 한마디도 고맙다는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약간 섭섭하죠. 근데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민혁이가 못 나오고 있잖아, 공부하느라고. 근데 늘 딱 이 시간 되면요, 지금 민혁이 보고 있을 거예요. 민혁아, 할렐루야. 네. 항상 딱 선생님 태블릿 PC 주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실시간 예배 드려요.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걔가 하는지 부모님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정원금 놓치지 않아요. 성교연금 드리더라고요. 까먹었는지 주정원금도 2번 들어왔더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평생 갑니다. 이거를 예배를 안 하도 헌금도 안 하고 예배를 안 하도 말씀도 안 듣고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국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 주위에도 코로나 이후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요. 그분 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항상 말씀 보내주고 있거든요. 수유교회 분인데, 그분 집사인데, 그분도 말씀 들으려면 모르겠네. 근데 아직도 예배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또 예배 못 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라도 한번 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마시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가정을 이룰 자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왔죠.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즉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강단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40분 막 그 말씀을 다 들으려고 힘들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은 시스템을 발견했잖아요. 5분 메시지. 우리 준호하고 완준이가 돌아가면서 그 5분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5분 메시지, 5분 요약 메시지 난 들어봤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는 아직 안 들어봤다. 한 명도 없네. 기적이네요. 최고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잘 때 40분 틀어놓으면 힘들잖아요. 딱 잘 때 5분 영상 5분 그 말씀 딱 틀어놓고 그러면 잔대요. 매일 그렇게 하신대. 오야, 그거 됩니까? 근데 너무 수면제 역할로 쓰지 마세요. 예. 우리 목사님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 너무 졸려. 예. 지금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너무 다행인데. 예. 말씀이 꿀같이 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말씀 들으셨어요? 5분 말씀 들었어요. 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번 주에 준호가 만들었는데 철자 하나 안 틀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 너 오늘 이번에 전에는요 처음에 만들 때 철자 틀린 게 막 20개 넘씩 나오고 내가 매번 고쳐줘야 돼. 그걸 다 고쳐서 오고 한 번도 안 틀렸어. 야, 이번에 철자 옷 하나도 없고 내용도 너무 깔끔하다. 완준이가 내용 정리 진짜 잘해요. 오타가 좀 많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말씀 보려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혹시 말씀 들을까 모르겠는데 1시간도 말씀 안 듣죠? 5분 들을까 말겠는데 쟤들은요 그 하나 만들려면 처음에는 10시간 들었대요. 그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5분짜리 만드는데 완전히는 4시간 5시간 듣는데요. 지금 이제 준호는 숙달 돼가지고 한 2-3시간 들으면 만든대요. 야,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축복이라고. 억지로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기억되길 바랍니다. 참 멋있던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멋있었어.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줬어.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참 맨날 술만 먹고 그냥 나한테 그냥 맨날 와서 잔소리하고 우리 엄마 때리고 그런 사람은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맨날 돈 뺏어가고 맨날 와서 그냥 밥만 축내고 막 그런 자녀로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기념비적인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게 하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뭡니까? 그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뭘 전달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게 노엽게 하고 분노를 이렇게 만들고 사건을 만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방법이 언약 전달이에요. 그 방법이 복음, 믿음. 이런 언약의 사람들, 이런 언약의 가정들이 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37 나라 평생 복음화의 언약의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나를 통해서 우상에 빠진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모든 종교와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서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그들 통해서 또한 언약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남은 인생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우리 후손들 앞에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